우리 지금 두 번째 시대의 표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대의 표적은 그거였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저기들이 있다. 뭐 그런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배교죠. 배교. 우리 배교 각주 따라서 11번 한번 보세요. 배교의 본성은 뚜렷하다. 믿음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다. 특별히 환난 시 배교가 증가하고요. 거짓 교사들이 부추겨서 성도를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여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잃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배교인데 배교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갈라디아서 강의에서도 한번 다뤘던 이슈인데 장로교인들은 배교에 대해서 약간 느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뭔가 어려서부터 너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막 이런 걸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배교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실제로 막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무슨 배교가 있겠어? 라는 약간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어조를 보면 배교는 있어요. 항상 심각하게 현안으로 경고해요. 우리 좀 장로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 그리고 배교는 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제가 아까 분명히 표적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말세로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배교가 계속 일어나고 또 한 가지 동시에 말하면 아까 환란에서 말했지만 모든 시대의 표적은 절정을 향해 가는데 대배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 동일한 질문했는데 대환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을까? 대배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기억하시면서 다시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계속 나오죠. 10절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제가 뭐 오늘 여러분들 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교의 현상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고 고발하고 넘기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온갖 놀라운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막 이단들이 하는 거고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들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재림이 딱 다가오면 그때 막 뻥뻥뻥뻥 일어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세 전체의 일반적인 표적이라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후일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 안에 있었는데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아래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게 비신자들만을 향한 걸까요? 아니에요. 신자들 안에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배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괄되게 성경은 말세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배교가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거를 생각할 때 일단 요거를 하나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배교는 모순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이미 택하고 반드시 구원받는데 배교가 말이 돼? 라고 해서 우리 차원에서는 그게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교인들이 배교가 없다고 말 안 하지만 느슨한 사고방식을 가진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정도 사실이지만 배교도 사실이다라는 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제가 한번 최근에 목장 나눌 때 그랬잖아요. 저랑 청년 때 한 3년 정도 정말 뜨겁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답게 했던 동생인데 이제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진짜 완전 무신론자 비신자 완전히 돼가지고 전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배교죠. 그러니까 배교를 어디까지 말할 거냐 오늘 그걸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배교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나한테라고 안 일어날까? 늘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은 배교의 위험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막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위기의식 없는 신앙을 가져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배교는 말세의 표적이라 계속 나오다가 절정이 있을 거다라는 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요? 강림, 재림이죠. 재림에 대해서 2절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누가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막 아무리 말해도 주변에서 뭐 하지 말래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게 3절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분명한 일이 있으니 뭐래요? 배교래요. 배교. 자, 여러분 이 뉘앙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배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거예요. 아까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의 복음은 계속 전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읽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는 힘들지만 진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배교는 말세의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는 늘상 배교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떤 대배교의 시대라고 부를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이 배교 바로 다음에 다룰 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해요. 3절 하반부에 뭘 말하냐면 먼저는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거짓 선자들이 야 이제 재림 곧 온다, 재림 왔다, 임박했다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거는 적그리스도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부를 보시면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뒤에서 다룰 적그리스도를 통해 더 구체화될 것이지만 이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배교의 절정인 진짜 대배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죠. 기독교인들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배교의 문제에 대해 다소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교는 하나님의 예정과 모순된 것이 아니고요.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래에 있는 박스의 글을 보시면 역사의 복도에는 한때 생명력 있고 건강했던 교회들이 죽은 시체들로 어질러져 있다. 이런 교회들은 교회에 배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는 교회들이다. 배교의 표적은 교회에게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해 주면서 교회가 빠져 있을지 모르는 자기 만족에 대해 경고해 준다. 우리 분명하게 말해야 되죠. 배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날까지 있을 거고 끝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믿음을 견고히 붙들도록 우리 안에 이 배교를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배교를 교회론과 연결시키면 교회가 교회론에서 교회를 여러 이미지로 묘사하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된 이미지가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다 하는데 교회론에서 이 배교와 관련해서 뭘 말하냐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전투 중임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 중에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언제든 믿음에서 고꾸라지고 실족하고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에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적의를 표출하는 것이 말세의 표적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부름받은 날 동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평소에 들어본 적이 있고 평소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생소한 표현인가요? 종말론에 대해서 좀 취약하네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환란 뭐 이런 것도 별로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고. 바로 앞에서 배교를 강조하지 않은 시체들이 교회 시체들이 질비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진짜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막 혼란으로 빠뜨릴 거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시대의 표적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죠. 말세 전체의 표적이면서 동시에 재림 직전의 절정에 달하는 특징. 이게 적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주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서 야, 저 악한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파자가 있잖아요. 한문에 한자에 파자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 같은 거는 뭐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숫자로 뭐 그렇게 동일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파자하면 뭐 14라는 숫자가 나오나? 그렇나? 막 그래서 뭐 마태복음을 마태가 족보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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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개로 나눠서 뭐 이렇게 설명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로 황제를 파자했더니 666이래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 시대 사면 다 믿었을걸? 성경에 요한이 그 짐승의 수를 세니 666이라. 초대교회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네로 황제다. 네로가 되게 악랄했거든요. 그리스도는 막 태워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뭐 하면서 죽이고 너무 악랄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기독교가 합치면서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다라고 했고 종교개혁 때 지도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제가 정말 멋모르고 청년 때 그냥 은혜 받고 아무 책이나 막 닥치는 대로 읽을 때 저 그때 좀 이상한 책들 많이 읽었었는데 또 오프 더 레코드를 또 그 우리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님이 쓰신 세계 영적 도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좀 신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세상의 그런 역사들을 막 하는데 거기서 너무 강력하게 교황이 적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난 또 청년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막 가톨릭과 싸우고 이랬었는데 어느 시대에 있어왔던 일이다. 어느 시대는 그 시대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17쪽 각주 13번을 보시면요.
17쪽에 각조 13번을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하면 안티흐리스토스예요. 안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안티. 헬라어 안티의 본래 의미는 대신에 뭐뭐의 자리에라는 뜻이어서 안티흐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자, 그리스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그리스도의 대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멍청해서 네로 황제 적그리스도 막 이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시대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 예수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16쪽 강야를 보시면 바로 앞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의 대배교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누가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들었죠. 누구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자, 만약에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이 원리가 적용돼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과 적그리스도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재림 직전에 나타날 거예요. 맞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그 용어를 한번 우리가 조사해 봐야겠죠. 신기하게도 적그리스도는 요한만의 언어예요. 어느 누구도 적그리스도 말을 쓰지 않아요. 사도 요한만 그의 서신에서 4차례 정도, 많이도 안 썼어요. 딱 4번 썼거든요. 그럼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추적해 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씩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를 다 믿지 마라. 내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예수께서 뭐로 오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누구이신 것을, 참 인간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반대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뭐래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3절 하반부가 중요하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다음 뭐예요? 지금 벌써 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의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다가 마지막 날이 임박하면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고 막 세상을 막 혼미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는 항상 이 땅에 있어 왔다. 요한의 시대 때 예수의 인성을 부정한 이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 그노시스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시대 때 가장 어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신천지를 가장 걱정하듯이 그 시대 때 이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좀 넓은 차원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짓 선자랑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적그리스도 하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 뭐 좀 생소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세의 주된 특징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진리에서 벗어난 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 그냥 그런 일반적인 호칭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2장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예요? 네, 비진리.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도 아버지가 있느니라.
자, 7절에 중요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하반부부터 7절 맨 마지막부터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누구다? 미혹하는 자 이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7절 상반부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어떻게? 자,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누군가 통계를 냈던데 대한민국에만 해도 그리스도가 200명이 넘는다고 누가 그랬던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독특한 특별한 호칭이 아니라 그냥 요한이 그냥 그렇게 안티흐리스토스라고 그냥 재밌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어떤 거짓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대 때마다 한 명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 때마다 여럿이 항상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논의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표적 역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그래서 의외로 학자들은 마지막 때는 정말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말세의 모든 세대의 특징이고 많아요. 그런데 재림이 임박하면 진짜 역대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 엄청난 대혼란을 일으키고 엄청난 대배교를 이끌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동시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 부분 정리할게요. 17페이지. 하지만 동시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배교와 관련된 특별한 인물인 것처럼 보인다. 적그리스도의 표적 역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화되는 형태인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한 명의 특별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약간 문법적 해석인데 아래 뭐 각주에 제가 헬라어 폰트가 깨지긴 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사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마지막 대배교 때 있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비슷한 어떤 문맥들이 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아마 재림 직전에는 한 명의 정말 어떤 진짜 그런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마지막 때가 돼봐야 아는 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제 여러 차례 말했죠. 아까 환란 때도 말했죠. 환란은 이 시대의 특징이다. 말세는 대환란이 온다. 그럼 우리가 첫 반응은 나 어떡해. 아이고 무서워. 근데 아까 이제 보충했던 게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에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경감시켜 주신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대배교가 온다고? 우리 또 겁부터 나고 두렵고 그냥 종말론의 전체적인 일관된 주제는 두려움이 아니다. 소망이다. 이 배교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이 뭘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을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죠. 근데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넘어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놀라운 이적을 막 일으킬 거래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되고 넘어가. 근데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뭐 하는 게 있다? 막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잘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 땅에 뭔가 막고 있는 게 있대요. 7절도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하는 게 있다? 막는 자가 있다. 이거의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후의 그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올 건 올 건데
뭔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게 막혀져 있어요.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근데 오긴 올 거예요. 오면 무섭잖아. 성경이 말하는 엔딩은 뭐냐면 8절입니다. 합독합시다. 8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야, 저 그리스도 왔다. 이제 큰일 났다. 난리 난다. 이게 아니에요. 나타나자마자 주 예수께서 뭐 하신다? 죽인다. 패한다. 요한계시록에 동일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17쪽의 맨 밑에 부분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에 대한 교회의 사고인데, 우리 신자의 그 사고 방식인데 비관주의가 되면 안 된다. 대환란이 있다고, 대배교가 있다고,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막 미혹시킨다고 겁부터 나고 막 비관주의에 빠질 수 있겠지만 성경의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니다. 낙관주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자마자 곧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그를 곧 죽이고 패하고 승리한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란 말 들어봤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 한 번 등장해요. 최후 전쟁을 말해요. 최후에 말세의 이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세의 그 절정에 도달하면 사탄과 세상의 모든 세력이 힘을 하나로 규합해가지고 최후의 기승을 부려요. 정말 강력한 세력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기대했던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아요. 영화로 치면 빵점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진짜 그 대적들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가지고 막 그 창검으로 무장하고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사기가 충천했는데 그 다음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딱 꺼지더니 딱 전환되는데 싸우는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다 죽었어. 그냥 갑자기 새로운 군대가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걔네들 다 이겨버렸어. 싸움을 묘사하지조차 않아요. 이렇게 싸웠다 저렇게 싸웠다 이렇게 이겼다가 첫째 날에는 졌다가 이런 거 묘사하는 것도 없어. 그렇게 아마겟돈에 모여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곧바로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다 패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냥 이게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 올 거야. 대환란 있지. 대배교도 있을 거야. 적그리스도 있어. 아마겟돈 있어. 최후 전쟁 있어.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주 예수께서 즉시 진압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종말을 노는 소망이다. 이 한 가지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18쪽 보세요. 쭉 읽어보실게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라고 말한다. 적 그리스도의 절정인 불법한 자가 출현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면 곧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패한다. 그러니 바울의 일관적인 전망은 그리스도의 승리이다. 성경의 종말론은 항상 소망의 종말론이다. 역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모든 시대의 표적은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대환란, 대배교, 적그리스도 출현이 있다. 이때 진리와 거짓,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은 아마겟돈 전투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늘 일관된 한 가지 주제를 전하는데 계시록 17장 14절 읽어봅시다. 종말론의 어떤 핵심 주제이죠.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이 온 힘을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전쟁에 대한 묘사를 단 한 문장으로 일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의 성도와 그의 교회도 이긴다. 끝이에요. 그 어떤 표현도 전쟁에 할애하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지만 승리하고 끝난다. 유리가 제 둘째가 무서운 영화를 못 봐요. 악당이 등장할 때, 애들 영화에서 악당이 등장할 때 그 이상한 음악 깔리면 그때부터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 최근에 해리포터 5편까지 봤거든요. 해리포터가 애들 영화처럼 좀 무섭잖아요. 이제 무서운 장면이 나오려고 하면 애가 막 벌써부터 겁을 내고 나 못 보는 거 아니냐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줘요. 무서울 이유가 없어.
볼드모트랑 싸워. 근데 해리가 이겨. 끝나. 그냥 너 보면 돼. 보더라고요. 결과를 너무 간단하게 말해줘. 싸워. 근데 이겨. 끝나. 주인공이 죽을 일도 없고 그냥 싸우자마자 이겨. 그러니까 애들 그냥 용감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전쟁, 종말의 이미지는 두려운 것. 오면 어떻게 끔찍해. 나 피하고 싶어. 난 그 전에 죽을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오지만 그 마지막 때는 즉시 예수의 승리로 진압된다. 종결된다. 예수의 편에 선 성도와 교회도 함께 승리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표적들이 있다. 전쟁, 지진, 기근, 아마겟돈은 지금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말하는 전쟁, 지진, 기근,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맞죠? 늘 있어 오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심판의 경륜. 자, 그 다음 박스에 보시면 박스가 3개 있잖아요. 첫 번째 박스가 전쟁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지만 2개만 선별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의 불경건함과 정결하지 못함과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륜으로서 전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구약 때만의 특징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진이 있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우리 6절은 합독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휘뿌연 바다와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진노하실 것인지. 맨 마지막에 징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것도 너무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지진 일어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아무 상관없는 원래 그냥 자연 현상이야. 원래 역사는 그래. 이렇게만 보는 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이 땅의 불경건을 때로 간섭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경륜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경륜으로 자유주 사용하신 게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말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19쪽 맨 밑에만 봅시다. 그러니까 박스 아래 설명.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등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심판으로서의 경륜입니다. 물론 이 심판의 경륜이 구약 때 이방과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불순종하면 이런 유의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심판들은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옛적에 노아 때 대홍수를 일으켜서 전 지구적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가득하면 이런 유의 심판을 내리시긴 맞지만
다시는 노아 때와 같은 그런 전 지구적 심판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를 베푼다. 공의를 아니 행한다. 이 땅에 어떤 불의와 부정직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류의 섭리를 행하심으로써 그의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은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그리하여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뭐한다? 예고한다. 이 땅의 역사 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한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심판의 표적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로는 단지 심판만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과 소망과 회복을 예고하는데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구가 너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지구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막 재해들이 일어나고 재난들이 일어나고 난리에 난리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이라고 하면 지구가 탄식하고 있겠죠. 고통 속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구원의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온다는 게 한편으로는 두렵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심판하는데 최후 심판이 있다고? 근데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그 숱한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빨리 회복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최후 심판 무서워 이게 아니라 빨리 이 땅이 완성됐으면 좋겠다. 이게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일관된 흐름은.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의 표적을 다루면서 오늘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시대의 표적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곧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항상 있을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되면 임박하면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뭔가 비정상적인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만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절정을 향해 갈 거다. 강화될 거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 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때가 점점 악해지고 있다. 이게 어떨까? 저 이 표현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가 점점 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때가 악해지는 걸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확실히 오실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사도들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우리들의 시대나 사람들은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표적을 보며 말세구나, 재림이 가까웠구나,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바로 이런 인식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만 종말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일관된 주제가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에 사로잡히기보다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승리를 고대하십시오. 맨 밑에 종말론에 대한 격언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가 마치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고 내일 오실 것처럼 바로 그렇게 시대의 표적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꺼주세요.